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1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로운 시작을 시작되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6장 57절 46절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세계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성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경관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서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자,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말씀 중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읍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스라엘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면서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사시오라는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곳이 모인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야 하는 재계약을 맺은 거룩한 땅이 세겜 땅이었는데 기드온의 그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태평한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냐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모의를 한 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 뒤를 이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의한 장소가 세겜이었고 세겜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다스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들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로구나.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의 죄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의 교만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갚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 세겜의 비참한 최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겜의 사람들이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다가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니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야말로 아비멜렉이 사사가 되고 그들의 왕처럼 되는 존재에 일조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서로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다. 왜 배신했다고 그랬죠? 미운 마음이.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의했던 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도 힘든 세상인데 그들이 서로 배신을 하고 서로 반목을 했더니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멸망의 길로 이끌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파괴하고요, 친구지간도 멀리하고요, 교회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 사람과 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싸워봤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또 선진국들이 자기의 이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라는 마음이 바로 모두를, 나와 너를 다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미운 마음을 들게 하셔서 서로 반목해서 심판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 심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그 최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그러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52절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 데베스에서 진을 쳐가지고 그것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경과 망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할 것 없이 성읍 사람들이 그곳에 도망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망대 꼭대기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고서 공격하게 나셨는데 그 공격의 방법을 오늘 5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서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렇죠? 그럼 망대만 무너뜨리면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겜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죽은 것입니까? 그렇게 찬란하게 이스라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던 구테타를 일으켰던 성공했던 아비멜렉, 그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맷돌에 머리에 그 머리를 다쳐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롭게 죽지도 않았어요. 이름 없는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54절 말씀.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세상 말로 가오를 잡고 죽고 싶은 거였어요. 여인에게 죽고 싶지 않고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살다가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듣고 싶어서 그만 병사에게 치욕스러우니까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의 최후가 그렇게 끝났던 것입니다. 자, 세겜 사람들은 미운 마음 때문에 서로 그렇게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배신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두 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떤 사인을 받고 그 사사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야. 아버지 뒤를 이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왜 돌아섰을까요? 권력을 잡았으면 자기가 그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욕대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다스리니까 저런 지도자는 필요 없다고 세겜 사람들은 돌아서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70명을 죽였고 자기 형제를 다 그렇게 죽였던 그 끝이 얼마나 허무했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비멜렉이 했던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 세겜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세겜 사람들의 죽음 또한 이 무자비한 어떤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잠시 기다리는 것뿐이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보응이 없다고 하는 불평이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소욕대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잠시 유예된 것일 뿐이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오늘 세겜 사람들과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심판대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승리하는 일주일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